제가 이 교회에 이제, 옛날에는 주지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오늘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도 아는 지인이 난리 쳐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끌려왔을 건데, 어, 그, 처음 교회 오면 굉장히 뻘쭘하고, 이게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이게 뭘 하는 건지, 언제쯤 끝나는 건지. 지들끼리는 다 알고 짜는 거라서 편한데, 처음 오면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겠죠.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사실 불편한 게 아니라, 저도 처음 보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습니까? 저희 교인들은 교인이잖아요. 맨날 설교하고 또 작정하고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한번 해보자는 이 눈빛도 좀 부담스럽지만, 또 여러분을 끌고 온 그분들도 어떻게든 내가 끌고 왔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계약서에 사인 안 하면 끝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간 고건역스럽지 않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교회가 신뢰를 좀 잃어버리고, 또 목사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아니라 비호감도가 하늘을 찌르는 이러한 시대에,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우리를 뭔가 좀 호감을 갖지도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전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10년 전에 개척을 하고 6년 전에 처음으로 전도 주일 이런 걸 해봤어요. 2019년도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날 고민을 하다가 뭘 주제로 삼았는가 하면 죽음을 주제로 삼았어요. 추수감사절날 또 교회에서 왜 예수 천당인데 천당이 아니라 죽음을 주제로 삼았는가? 그거는 예수 믿는 너희들한테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만, 그거 오늘 믿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거든요. 너희들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의 장례를 봤어요. 대한민국에 개그맨이란 말을 처음 심었던 분인데, 그렇게 웃기지는 못했던 분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장례를 보니까 후배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하든지, 그걸 보면서 평생을 남을 웃기고 살았던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과정은 슬픔이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 땅의 삶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빈부나 지위에 따라 삶의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죽음의 과정도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그냥 병원 한번 못 가고 죽는 사람이 있고,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마지막 죽음의 과정 속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요. 몇 해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어떤 회장이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를 알 수가 없었죠. 그룹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 있었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거의 숨만 붙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 한번 잡기도 어렵다고 하는 병원에 한 층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전용으로 몇 년 동안, 나을 수 없는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돈이란 게 무섭습니다. 돈이란 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지막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장례를 봤는데, 방금 전까지 살아있을 때는요, 똑같아요. 그냥 인지도 없고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고 숨도 기계에서 이렇게 쉬었는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똑같은 몸인데 그 몸이 병원 한 층을 다 빌려서 특실에 있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영안실에 한 냉장기기에 들어가는데,
아니, 그 정도의 부자면 병원 한 층을 통째로 빌릴 정도면 마지막 그 몸은 호흡이 끊어져도 계속 특별한 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그날 그 병원의 그 영안실 안에는요, 다른 칸에는요, 무용고자에 그냥 시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참 너무 아이러니했어요. 살아있을 때 빈부에 따라서 격차가 많은 것,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고 하지요. 죽음의 과정도 뭐 이런 데 쓰려고 돈 벌어놨으니까 지위에 따라서. 근데 숨이 끊어졌다고 그 몸을 바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돈뿐만 아니라 지위도 그래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어쨌든 그걸 들었던 세대 여러분들 다 좀 기억나시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뭐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에 그냥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나라 전체가 자기 거였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임금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똑같이 그냥 영안실에 한 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평범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삶에 살았을 때 빈부에 따라 지위에 따라 삶이 천차만별이고, 죽음의 과정까지도 천차만별인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딱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온도에, 동일한 기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좀 아이러니했어요. 이것만 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버섯 몸으로 공평하게 태어나듯이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오지요. 근데 그것만 공평한 게 아니라 죽음을 지칭하는 명칭도 공평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종교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문화와 상관없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간다. 우리나라는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서양도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오케이. 그래요. 이 말의 절반은 우리가 인정하고 또 절반은 잘 모르겠어요. 그 영혼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은 몸은 흙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모든 몸은 흙으로 가니까요. 몇 해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김훈 작가를 좋아하는데 짧은 에세이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에세이에 친구가 죽었던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온 이야기가 좀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의 에세이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한참 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쩌다 소식이 들려오면 대부분 죽었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는데 여전히 연락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소식으로 한대, 자기가. 이게 70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한참 전이니까 요즘은 뭐 70 언저리, 80 언저리겠죠? 근데 어쨌든 그날 장례식에 갔다 오고 나서 이때 김훈 작가의 어떤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관이 전기화로 속으로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 아니, 고전에 보면 소각이란 단어가 저는 소각중, 냉각중, 소각중 이런 말은 쓰레기 사치장에서 쓰는 말 아니에요? 사람 몸에 이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몸이란 것이 내 아버지고 내 부모님이고 내 소중한 가족인데 그 몸을 소각이란 쓰레기란 똑같은 단어 쓸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표준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화장터의 등빛에 나오는 소각중 이렇게. 저는 이게 참 서늘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냉각 완료가 되면 흰 뼈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 분이 한 대 반 정도였다.
직원이 뼈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뼈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원통하게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이 별로 울지 않는다. 그날 3살 난 아기가 소각되었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서너 홉쯤 되었을 터이다. 금방 있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도 뼈가루는 남은 사람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움으로 나는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 낼 수 있다. 뼈가루 한 대 반은 육체의 마지막 잔해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제가 이 설교 6년 전에 2019년에 했던 설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글인데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읽었을 때 참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한 6살 더 먹었다고, 또 장례를 그동안 또 많이 치러봤다고, 이 죽음의 과정들이 목사는 참 장례를 많이 치르니까요. 근데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 대 반에 불과한 죄잖아요. 결국. 근데 그 한 대 반의 죄에 불과한 몸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몸에 신경을 많이 써요. 저 오늘 아침에 비타민 먹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집사람이 주는 이만큼 약을 먹었거든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의심하지 않고 먹어요. 생명보험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주는 대로. 그러니까 먹고. 건강검진 받고, 이번 주 제가 또 내시경도 하고 장내시경도 하고 열심히 또 운동하고 뛰고, 또 뭐 몸에 좋은 거, 뭐가 몸에 나쁜 거 맨날 가리고, 얼마나 애를 써요. 이 몸에 대해서. 점점 그래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40대 다르고, 50대 또 다르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참 신경을 많이 써죠. 몸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얼굴에 또 신경을 씁니까? 그동안 얼굴에 발랐던 로션이나 스킨 차면 몇 말은 될걸요? 그거 얼마나 비싸요? 그리고 머리 깎고 또 신경 쓰고 또 막 화면 이렇게 거울 보고 주일날 특별히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한 대 반에 죄에 불과한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공을 들입니까? 신기한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출산의 장소보다 죽음이 처리되는 장례의 장소가 삶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삶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 탄생하는 출산의 장소보다 산부인과보다 죽음이 처리되는 장례식장이 훨씬 더 삶의 의미가 뭔지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매번 느껴요. 매번.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세 가족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출근 멀쩡하게 했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아기가 귀한 이 시대에 또 저희 교회에 있는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게 공존해요. 근데 새롭게 아기가 산부인과에 태어났을 때 그 소식 너무 기뻤고 감사했고, 또 갑자기 돌아갈 때 슬펐는데, 삶이 어디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생명이 탄생되는 출산보다 죽음이 처리되는 장례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본질이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 우리가 한 번씩 해요. 아휴, 그놈의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애들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봤어. 그놈의 돈이 원시지. 먹고 사느라 바빠서 먹고병이 포도청이라 엄마 가시는 것도 못 봤어. 한 번이라도 찾아볼걸.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지 한 번 더 볼걸. 이런 마음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아니, 우리가 밤낮으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많이 먹고 잘 살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데 왜 갈수록 사는 게 힘들어요? 그때 좀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되돌아보면 그때는 좀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요, 훨씬 더 많이 먹고 좋은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사는 게 힘들어요. 뭐가 힘든가 하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놈의, 죄송합니다, 이런 저급한 표현, 지랄 같은 대출 이자 갚느라고, 카드값 메꾼다고 돌아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해도 이번 달 이자가 안 나와요. 집들 사놓고 뭘 사업을 벌려놓고 카드값이. 이러니까 애들 크는 걸 못 봐요. 어머니 가시는 걸 못 본다니까요. 아버지 가시는 걸. 그럼 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죽기 살기로 하는가 하면 결국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막 꿈이 막 크고 이러기보다 그냥 바람이 있다면 막 큰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냥 별일 없이 마무리하는 거. 어릴 때는요, 요즘 어때 그러면 별일 없어 그러면 굉장히 심심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요, 어때 그러면 별일 없어 그러면 그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너무 많거든요, 별의별 일이. 그러니까, 그냥 막 큰 꿈을 이루고 뭔가 막 재미있고 행복하고 이런 걸 꿈꾸기보다 그냥 좀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들 때문에 어쨌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짐이 안 되게,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렇게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살고 뼈 빠지게 아침 저녁까지 정신이 없는데 그 자식 크는 걸 못 봐요. 부모님 늙어가는 걸 못 본다니까요. 심지어 가시는 걸 못 봐요.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까.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걸 못 보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아요. 뭘 모르는가 하면 그렇게 뼈 빠지게 하루부터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인 그 가족, 내 전부를 쏟아부었고 내 삶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지키고 키웠고 살렸던 많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전부를 바쳤어요. 그런데 내 가장 사랑하는 그 나의 전부를 쏟아부었던 그도 내가 마지막 가는 그 죽음은요, 함께 가지 못해요. 그 죽음을 막아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막아줄 수도, 함께 가지도 못해요. 매주 요양병원을 제가 가죠. 우리 교인들은 잘 알아요.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매주 가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가면 이제 암이나 말기 진단으로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만 따로 있는 병동을 제가 지나요. 갈 때마다 느껴지는 죽음의 냄새가 있어요. 죽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죽음은요, 그분들 당신들이 아시거든요. 정신이 아이고 맑은 분도 있고 맑지 못한 분들, 본인이 돌아가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늘 죽음은요, 좀 막연해요. 타인의 죽음은 현실적이에요. 근데 나의 죽음은 늘 막연해요. 이게 신기해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암이고, 내가 이제 말기예요. 그런데도 나의 죽음은 늘 막연해요, 이게. 죽음의 과정 속에 있음을 자기가 아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막연하지만 피할 수 없는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건 뭔가 하면 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고통이 말도 못해요. 진통제를 쏟아부어도 24시간 아픈 건 아니지만 그 통증이 시작되면 이거는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요,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라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홀로 죽어간다고 하는 고립감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지만 밤에 내 가족도 없이 이 침상에 불 꺼진 데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새벽 1시든 새벽 3시든 그게 시간이 뭐가 중요해 이분들은. 그러면 그 시간에 아프고 정신이 없고 힘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죽는데 홀로 죽어간다는 그게 더 혼자라는 게 처음 가는데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죽음을 뜻하는 명칭이 꽤 많아요. 병으로 죽으면 병사라고 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익사라고 해요. 사고로 죽으면 사고사라고 하지요.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변사라고 해요. 아니면 하다못해 비명행사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거 다 죽음과 관련됐기 때문에 병사 뭐 이게 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은 무슨 죽음인지 아세요? 고독사랍니다. 고독사. 왜냐하면 홀로 그 길을 간다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아요. 누구도 같이 못 가니까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무서운데 겁이 나는데 이걸 혼자 한다는 그 마지막 고립감이 말도 못하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모양이에요. 근데 살아보면 죽음의 순간만 고독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고독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마음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내가 알던 사람과 내 마음과 다름을 확인했을 때 얼마나 아프고 고독해요. 외로워요.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수십 년 같이 한 입을 듣고 살았던 배우자예요. 30년, 40년 허물 없이 지냈던 친구예요. 동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 대한 그의 진심을 열었을 때 말도 못하게 무너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자신감 있게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히 섭섭한 게 뭐야? 아니 뭐가 있지? 솔직히 얘기해. 편하게. 아니 솔직히 얘기해. 진짜 얘기해. 진실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냥 내가 불안해서 묻는 거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대부분은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인생은 결국 혼자니까요. 아무리 사랑하고 내 전부를 쏟아부어도 나는 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요.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가 보면 손해가 이익보다 클 때 지속적으로 참을 수 있지만 끝까지는 절대 못 가요.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 94살이신 어머님을 제가 작년까지 집에 모셨잖아요. 집에 어머니 대장암 수술하시고 꽤 오랫동안 모셨죠. 저희 어머님 모셨는데 어머님이 성격이 좀 있으세요. 저희 교회인들은 많이 아세요. 제가 하도 설교 때 엄마를 팔아먹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엄마를 팔면 그 엄마 자식이 우리 교회를 떠나니까 우리 엄마 자식은 우리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얘기를 많이 하죠. 잘 안 싸워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개팍한데도 잘 안 싸우는데 어쩌다 한 번씩 싸울 때가 있어요. 뭔가 하면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평생을 돈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도 돈. 특별히 언제 많이 싸우는가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됐으니까 돈 벌 수 있는 뭐 없잖아요. 그래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데이케어 센터 제가 모셨더니만 데이케어 센터에 자기보다 더 치매가 심한 할매한테 자기가 2만 원 주고 살았던 반지를 4만 원에 팔려고 꼬시는 거를 데이케어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원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치매가 심한 할매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반지를 팔고 있었다.
저희 어머니 89세 때 얘기예요. 6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엄마가 이 교회에 있는 건물 4층에서 그러면 저 교회 망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얘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내가 잘 모시려고. 그러다가 한번 부회가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벌리니까 그래도 마지막 돈 버는 게 1년에 4번은 벌어요. 3월 삼진날, 저희 어머님 생일날, 5월 8일날, 추석날, 설날, 저희 6남매 수금하는 날이에요. 8남매 낳고 둘 일찍 잃고 이제 6남매 남았는데 이제 그 1년에 4번은 수금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벌써부터 계속 물어봐요. 야야, 지금 며칠이냐? 엄마 생일 3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어.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버이날 생일날 돈이 들어오면, 야야,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봐라. 그럼 통장을 계속 봐요. 그러면 이제 큰 누나, 형이랑 뭐 저한테 돈 붙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형이 돈 붙였대, 둘째이 돈 붙였대, 큰 누나 돈 붙였대 하면 계속 통장을 봐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죠. 엄마 통장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돈은 들어왔어. 통장이 안 찍혀서. 그걸 잘 이제 이해를 못하죠. 치매가 있으시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계속 싸우면 제가 이제 가서 또 통장에 가가지고 피곤해가 찍어 와야 되는데 아침 먹고 갔다 오고 점심 때 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저녁에 갔다 그럼 얼마나 부해가 나요. 그러면 또 괜찮은데 저녁에 또 전화해가지고 싸워요. 왜 작년보다 돈이 적냐. 코로나 때 가게가 다들 망하고 갈비집 뭐 장사가 얼마 망할 지경인데 그러면 또 형이 한마디 하고 막 둘이 막 싸우고 또 그럼 싸우고 나면 또 머리가 화가 덜 풀리면 막 저한테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저도 막 엄마 형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왜 그렇게 돈 해. 돈 제발 좀 그만해 이제 그만. 돈 많잖아. 돈 좀 쓰고 죽어. 왜 그렇게 돈을 한장해서 자식들 다 이렇게 괴롭혀. 그랬더니 제 어머니 하신 말, 제가 5년 동안 제 머리를 띵하게 했던 그 말, 여러분도 아는 그 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90인데 언제 나이가 많아서 늙을까요?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 늙으면 더 이상 똥오줌을 못 가리면 네 손에 어떻게 똥기저귀를 갈게 하겠냐. 늙으면 네가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때에 대해서 똥오줌을 못 가리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돈 가지고 요양병원 가려고 그런다. 근데 그날 엄마하고 대차게 싸워가지고 화가 막 저도 많이 났거든요. 엄마, 그만 좀 해. 엄마가 19살에 시집 와가지고 20살에 큰 누나 낳고 42살에 마지막 나 8째 낳고 25년 동안 배가 빌 데가 없었잖아. 20년 동안. 꽃다운 나이부터. 그리고 25년 동안 자식 8의 똥기저귀를 엄마가 다 갈았잖아. 그런데 마지막 엄마 돌아가실 때 그 몇 개월 기저귀 내가 못 갈까봐 엄마 내가 기저귀 갈게. 이제 돈 그만해. 엄마 똥 싸면 내가 빨아먹을게. 제발 좀 돈도 이제 그만해. 그 2019년도 설교문에 있잖아요. 2019년도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엄마 말이 맞았어요. 작년 초부터 치매가 좀 심해지셨어요. 2, 3월달 되니까 이제 대소변이 안 돼요. 그래서 기저귀를 엄마가 채웠어요. 기저귀를 채웠는데도 이게 자꾸 안 돼요. 매일 어머니를 씻겨드렸어요. 몇 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하는 집사람한테도 미안해가지고 매일 제가 어머니 씻겨드렸어요. 냄새. 주일날, 근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주일날, 어떨 때는 제가 또 설교 또 많을 때가 있어요. 1부 설교하고, 순장 기도회 또 하고, 2부 설교하고, 또 새가족반 교육하고, 또 주일날 저 상담하려고 번호표 끼고 사람들 기다리거든요. 그냥 파김치가 되고 들어갔는데, 온 집안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 기저귀의 변을 보시고,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빨려고
꺼내가지고 빨려고 하면서 온 사방에 다 묻혀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막 엄마 이걸 왜 빨아 하니까 어머니는 돈이 중요하니까 아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급하게 해가지고 그걸 막 사서 버리랬더니만 또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빨아서 쓰면 되지 왜 버리냐고. 부해가 얼마나 나요. 부해가 얼마나 나요. 치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질을 내가지고 기저귀를 벗기고 엄마를 씻어드리고 어머니 방에 가서 창문 다 열고 페브리즈를 한 통을 다 썼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냄새가 계속 나요.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니까 사람이 못 살겠어요. 그래서 작년 8월 달 어머니를 용원에 있는 메트로 병원 요양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엄마 살살 꼬셨죠. 엄마 병원 가면 좋대. 엄마 좋아하는 닌겔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엄마 병원에 가보자. 그때 엄마가 낌새를 알아차렸는지 안 간다 하시더라고요. 정서는 병원 가는 걸 쇼핑몰 가는 걸 전 좋아하셨는데 아니야 엄마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알았다고 갔다가 엄마 좀 시원찮으면 엄마 다시 와도 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잘 넘어갔는데 일주일 전쯤에 엄마가 맑은 정신이 드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장마 때 한 번씩 햇빛 따듯이 맑은 정신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를 불러놓고 야야 희철아 내가 돈이 아주 많은데 네가 왜 날 버리려고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모르는 돈이 어디 한 10억쯤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지금 찾을 길이 없어요. 그것만 찾으면 제 인생에 지금 로또인데요. 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그 돈이요 10억이 지금 어디에 파묻은지를 모르겠어요. 기저귀 속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돈이 아주 많은데 야야 그거 다 넣어줄 건데 네가 왜 나를 버리려고 하냐. 가슴이 철렁했는데 엄마 갔다가 아니면 오면 되지 뭐 하면서 8월 어느 날 어머니를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지게 어머니를 지고 영혼까지 걸어가서 버리고 오는 느낌이 들어요.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볼을 막 때렸어요. 너는 아들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고. 엄마 마지막 갈 때 그 몇 개월 내가 똥기저귀 못 갈아줄까 봐 큰 소리를 뻥뻥 쳤고 진심이었어요. 근데 한 4, 5개월 갈아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냄새 때문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 자신의 전부를 갈아 넣어서 사랑을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결국 자신의 이익보다 손해가 크면 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는 못 가요. 결국에는 그 누구도 타인에 불과해요. 배우자도, 자식도, 목사도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는 철저하게 타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가 하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환영하는 존재는 그 고양이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책 중에 오늘 읽었던 전도서라는 책의 대부분의 시작이 마지막까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대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우리의 몸은 한 대 반의 죄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사람도 마지막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철저한 혼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죠. 종교를 떠나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요.
내 영혼이 돌아갈 그 길은 가급적 깨끗하게 가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형장에 가는 사형수도 웅덩이를 보면 폴짝 뛰어서 넘어간대요. 저는 이게 웃겼어요. 평생을 더러운 일은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10분 뒤에 죽는데 팔에 흙탕물 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사형수가 형장에 갈 때는 웅덩이를 벌짝 뛰어서 간대요. 깨끗하게 가고 싶은 거죠. 흉악범도 죽을 땐 착하게 죽는답니다. 깨끗하게 돌아가자, 교회 잘 나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몸이 난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원래 난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근데 이 깨끗하게가 어려워요. 웅덩이는 벌짝 뛰어나가면 되는데 자꾸 살다 보면 자꾸 내 삶에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쌓이거든요. 나의 선택, 나의 일들, 사건들, 수치스러운 거, 내가 감추려고 했던 거, 덮으려고 했던 거, 나의 죄들, 나의 수많은 과거들.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점점 가벼운 게 아니라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은 내 삶에 쌓인 해안의 무게가 점점 후회가 무게가 커져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안 보셨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게 보면 도깨비도 나오고 저승사도 나와요. 뭐 성경적인 드라마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봤어요, 재밌게. 근데 이제 저승사자가 무서운데 무섭잖아요. 근데 저승사자가 갓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생긴 배우가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제가 야, 죽을 때 저런 배우가 오면, 저런 저승사자가 오면 죽을 때 무섭더라. 약간 반갑겠다. 우리가 살아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가 그 드라마 내용이에요. 사람을 이제 생명에 앗아가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전부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마지막 자비를 한번 베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앉혀놓고 차 한 잔을 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이 생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을 수 있는 차입니다. 한 잔 드시고 가시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은 걷지만 이 사람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후회와 해안들을 지고 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후회와 해안과 상처들을 치유할 수는 없더라도 잊기는 하자. 그래서 그 망각차라고 하는 차를 하나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보면서 야, 저것도 참 의미가 있다. 아마 그게 뭐 구전 내려오던 어떤 전설을 통해서 만들었겠지만 아, 저런 것들은 참 의미가 있고 휴머니즘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그런 자비가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우리의 수많은 후회와 해안과 상처들을 지우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억마저 다시 되살리는 분이세요. 왜?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씻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삶의 해안들, 후회들,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죄라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차 한 잔으로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추석 때 서울에 갔거든요. 3일을 있었어요. 제 첫째 딸내미가 대학을 졸업해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월세방 하나 이렇게 얻었는데 신기하죠? 서울에 가면 저희 장인어른 처가댁이 서울에 좋은 집이 있는데 지금까지 맨날 거기서 잤는데 이번에는 딸 집에 잤어요. 그 원룸에 작은 방에.
그래서 그 1인용 침대, 딸 침대에 저하고 제 집사람이 폭에서 잤고요. 바닥에 하민이하고 영진이가 폭에서 잤어요. 아주 전쟁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넓은 장인어른 집보다 제 딸 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잤어요. 사람 참 희한해요. 그랬더니만 이제 딸이 엄마 아빠 오래간만에 또 서울 왔다고 또 며칠 있는다고 홍대를 구경시켜줬어요. 홍대를. 그러면서 아빠 홍대 구경하라고. 이렇게 시골에서 부산에서 왔으니까 서울 구경하라고. 이 녀석이 까먹은 모양이에요. 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20년 동안 서울 살았던 거를 서울에서 대학 나왔던 것을 까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람 취급하면서 근데 천사람 맞더라고요. 뭘 했는가 하면 방 탈출 카페라는 거 갔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안 주고 뭐 탈출시키고 뭐 이상한 재미가 뭐 잘 모르겠어요. 애들은 재밌어했는데 제가 뭐 그냥 처음 신기한 거 했었어요. 그러다가 좀 힘든 일을 겪었는데 뭘 했는가 하면 이제 온 가족이 갔으니까 딸이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뭘 하려고 했는데 3일 내내 비가 왔는데 추석 때 홍대 앞에 거리의 가로수가 은행나무예요. 은행인데 은행 열매들 다 떨어졌어요. 비가 와가지고. 조심해서 피해서 다녔는데도 뭐가 질퍽질퍽 밟히는데 어떨 때 갑자기 뭐가 물컹하면서 발목에 왕건이가 터지면서 이만큼 튀었어요. 냄새가 얼마나 심해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 냄새를 막 하는데 카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막 똥내가 막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이 똥내가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창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면 씻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 양말에 이만큼 튀었는데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구취 제거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반통을 부었어요. 일단 부었더니 막 구취 제거제에 알코올이 있어 이렇게 냄새가 확산되는데 이 은행의 똥내하고 이게 구취 제거제하고 섞여가지고 냄새가 확산되니까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싹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로 향수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똥은 그래요.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녔거든요. 뭐 떡볶이도 먹고 하는데 냄새가 계속 나고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내 몸에 냄새, 식당 가면 내 몸에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뭔 생각했는가 하면 야야 그냥 얼굴에 철판 깔자. 엘리베이터에서도 방귀 껴도 내가 깼다는 것만 모르면 상관이 없다. 완전 범죄다. 옆 사람 쳐다보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 그냥 냄새 안 난다. 딴 사람 냄새도 하고 그냥 잊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잊어집니까? 안 잊혀지죠. 그러나 온종일 찝찝한 채 신발도 젖고 양말도 젖고 냄새 나는데 저는 겨우 딸 집에 왔어요. 그 좁아 터진 방에 와가지고 저녁에 제가 제일 먼저 씻었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씻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든지 우리의 인생에 그 냄새나는 것들 씻으면 좋은데 씻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덮으려고 해요. 남들 알까봐 감추려고 하고. 저희 어머님은 8남매 낳고 남편 맨날 한량이고 바람피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돈으로 좀 덮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 대학 보내는 걸로 그걸 좀 덮으려고. 못 배운 하늘요. 어떻게든지 자식들 대학 보내는 걸로. 죽기 살기 그래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돈. 그 삶의 아픔들, 후회와 해안을요, 남들 알까봐 감추고, 돈으로 덮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계속 사시면서 뭐든지 하면 망하는 은사였는데, 자꾸 망했었고, 점점 힘드니까 바람 피시고, 뭐 술 드시고, 점점 폐인이 되시고, 한량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남자로서 실패하고 아버지로서 실패하고 남편으로서 실패했어요. 그걸 저희 엄마가 매일 확인시켜줬어요. 이 인간아. 근데 그거 이제 더 이상 덮을 수는 없으니까 잊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맨날 술로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술이 잊혀지는 모양이에요. 술만 드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나빠졌다가. 근데 술 깨고 나면 기억이 더 생생해요. 그게 안 좋아요.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평생 술로 그렇게 잊으려고 했다가 결국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21살, 제 나이 21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서 급하게 내려와서 아버지 장례를 했어요. 장사진 한번 볼까요? 제 앞에 있는 게 저예요. 한 30몇 년 전에 전데 지금이 훨 낫죠. 볼품 없죠. 못 먹어서 그래요. 저 때 기숙사에서 풀만 먹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팔남매 막내라서 형님들 누님들 다 30대 40대라서 결혼해서 자기 가정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뿐이었고 아버지가 전부였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뭐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21살 나는 이제 21살인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울고 저 혼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버지 장례 노제도 하고 하간도 다 마치고 그 경상북도 상주원 함창면 아주 시골 깡촌에 그 유교 동네에 마지막 복토활도회 때 제가 다 멈추고 저 혼자 상복을 입고 두 권을 쓰고 신학생이었던 제가 혼자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관뚜껑을 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 아버지 아프실 때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듣게 하려고. 근데 마지막 순간 아버지 관뚜껑을 두고 마지막 혼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같이 오신 분 심정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특히 가족이라면. 그렇게 장례 다 마치고 내려왔어요. 아버지를 산에 놔두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20살 많은 저희 누나하고 막내였던 제가 들어왔던 부주 봉투를 다 들고 온 동네를 다녔어요. 왜? 아버지 살아생전에 온 동네에 있던 외상값을 갚으러요. 그 돈은 왜 가져가냐고 큰형이 막 뭐라 했어요. 사람 죽었는데 돈을 왜 갚냐고. 그래도 큰 누나하고 저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돈뭉치를 들고 온 동네를 다녔어요. 아버지가 제일 많이 가셨던 술집 연주옥 136만 원. 그게 30년, 40년 전의 일이에요. 큰 돈이에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셨는지. 희원 다방 43만 원. 커피 한 잔 400원 할 때예요. 얼마나 다방을 갔으면 43만 원의 다방의 값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일 슈퍼. 온 동네, 그날 온 동네 사람들, 장사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키다리였는데요. 키다리네 완상값 갚는다더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 갚았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영수증도 없는 동네 영수증을 일부러 다 손으로 써서 받았어요. 그날 밤 누님과 함께 둘이 그 영수증을 다 태웠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 한다고 어머니하고 큰형은 부해가 장득 났어요. 마지막 평생 후회와 해안으로 사셨던 아버지 가시는 길이라 좀 가볍게 가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아버지 나이 돌아가실 때 나이 가까이 오니까 그 아버지 가벼우라고 한 게 아니라 제 마음 가볍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큰 누님 마음 가볍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외상값 갚고 영수증 태운다고 후회와 해안은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회한이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복, 수,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강력, 건강한 거, 유호덕, 덕을 많이 끼치는 것.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유일하게 고종명, 죽은 복만 남아있어요. 오래 살고 돈 많고 건강하고 덕이 맞추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죽은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 혼자 아프다가 외롭게 죽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요. 아프지 않고 평안한 게 가족 품에 안겨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땅을 살았던 선조들의 유일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행복했다. 이거 우리가 맨날 겪어요, 우리 교회. 태어날 때 지는 울지만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났어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의 사람, 모든 사람은 울고 너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아메리카 인디언들 대단해요. 내가 죽을 때 사람들 울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 다 울어도 나는 행복할까요? 평생을 잘 살았던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어떤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가 하면 역설적으로 잘 산 사람만이 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 후회와 해안으로 살았다면, 더럽고 오염으로 살았다면 절대 잘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것은 자꾸 덮으면서 하는 거예요. 덮으며 보상으로 남들 알까봐 숨기고 남들 보여주려고 돈으로 뭐 딴 걸로 자랑으로 덮으면서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잊으면서 하는 거예요. 술로 잊고 여행으로 잊고 쇼핑으로 잊고 안 되면 약으로 잊고 수면제로 잊고. 그런데 그렇게 덮고 잊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씻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주구장창 40분 동안 이 서론을 했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냥 끝이 뭔가 하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다르게 자꾸 더럽혀지고 후회와 해안으로 살아가요. 이것을 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많은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때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의 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를 결정하셨어요. 그 예수 피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느냐? 그거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가 모자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예수의 피로 내가 씻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이 땅에 덮으며 살고 씻으며 사는 것, 덮으며 잊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삶의 종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씻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보낸 편지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삶을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장례가 많이 추세가 조금씩 바뀌었죠. 이제는 하관이 별로 없고 다 이제는 화장하지요. 근데 또 중에 하나 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살아생전에 장례하는 거 좀 들어보셨어요? TV 한 번씩 나오죠. 죽고 나서 장례 그거 다 자식들 잔치지. 뭔 소리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 사람들 다 불러서 지인들에게 인사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 기독교 계통에 손기록 목사님이랑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이패밀리라고 가정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그분이 요즘은 뭐 하시는가 하면 이 마지막 살아있을 때 하는 장례 엔딩 파티라고 명명하고 이걸 좀 하세요. 최근에 그분이 페이스북에 엔딩 파티에 어떤 마지막 장례식을 누구 한 분 올렸는데 그분이 신영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한 90이 되시는 어르신인데 잘 모를 거예요. 동화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엔딩 파티 장례식을 살아계실 때 하셨어요. 이분 잘 모르는데 이분 딸은 아실 거예요. 시네라라고 하는 탤런트고 사위가 차인표예요. 사진을 봤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엔딩 파티라고 명명했던.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살아생전에 지인들 부고장 돌리듯이 장례식장을 이렇게 나 엔딩 파티 한다. 부고장 돌리듯이 했어요. 사람들이 장례식만큼 많이 오진 않았지만 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아유, 이런 일이 있었죠. 서로 얘기하고 알아보고. 딸이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분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읽어줘요. 마지막 돌아가시고 입간 때 아버지 미안해 이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아버지는 저한테 이런 분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찍은 사진이에요. 아마 저 어르신 생전에 찍었던 마지막 사진이겠죠. 그건 영정 사진이 아니라 평생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내가 죽을 때 울 사람. 하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웃으며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차인표와 신혜라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 사람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100명 산까지 100명.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 있는 동네 사람들 다 왔어요. 여러분 잘 안 보시겠지만 제일 오른쪽 위에 어떤 한 여자가 하나 서 있는데 최승미라고 하는 여자가 저기 서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는 슬픈 장례였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의 후회와 해안을 다 씻어줄 수 있는 장례는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장례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파티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는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모르고 늙은이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므로 늙어가기 전에 늙어감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죽어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은 우리 삶에 쌓이는 수많은 후회를 해안을 덮으며 잊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슬퍼하지만 여러분 본인은 웃으면서 그 마지막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